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4절입니다. 24절. 24절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 받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한 구절입니다. 24절 다 찾아주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 제목은 고난의 때에 회복해야 할 것 두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재촉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내가 이 무리들을 다 돌려보낼 테니 따돌릴 테니 그동안에 너희들은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 저 건너편에 배 타고 건너가 있어라.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끼리 이제 배 타고 건너가다가 한 중간 정도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이제 풍랑에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배가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이 풍랑에 이 제자들이 살려고 거기서 아주 괴로이 이제 노를 젓는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선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역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살기 위하여 아주 괴로이 노를 젓더라. 그래서 고난 당하더라.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제 흡사 우리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믿는 자도 그래요. 풍랑을 만나고 불신자들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의미하죠.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침몰 당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이겨내고 살아나기 위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괴로이 이렇게 노젓는 모습이 참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 인생살이가 참 이렇게 녹록지 않고 아주 괴로이 풍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노젓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다 그랬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뭘?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재촉하였지만 예수님의 재촉도 또 목사의 재촉도 아무리 다급하고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어떤 일정한 기간이면 좋아요. 짧지 않은 기간이면 좋은데 급하더라도 짧게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꼭 이제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과정에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쭤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느낌을 주셔요. 강한, 그렇죠? 강한 느낌을 주고 내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모습, 어떤 상이 맺혀요.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오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 마냥 이렇게 나의 귀에 이렇게 직접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 헛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병원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제 강한, 아주 강력한, 마치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어떤 강한 느낌, 어떤 뭐 정리되어진 것들, 그게 응답받았다, 음성 들었다, 이렇게 신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배추 장수를 해야 됩니까? 무 장수를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여쭤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겠죠? 시작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또 회사가 A, B, C, D가 있으면 이 어느 회사를 가야 됩니까? 그 청춘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선명하게 응답을 안 주시니 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어떤 사업을 하고자 이 소원이 일어나네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먼저 소원을 주시고, 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였으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 뜻이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니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혹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시작했을 때 큰 손해 나지 않고 시작함으로 큰 낭패 당하지 않을 정도로 막아주시고 정리를 해 주옵소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순적하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닌데 세연아 그거 아닌데 그 네 욕심이지. 네 욕심에 따라서 이제 너가 그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네 욕심이 자가발동이 된 것이지 내가 준 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서 이제 큰 손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기도가 참 힘들어요. 나이가 제일 방해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 읽는 것까지도, 성경 공부까지도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막이 그래. 아이 지쳤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참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만큼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이 그게 기도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잖아요. 기도는 탯줄이여 생명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영적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기가 탯줄 연결 안 됐으면 죽음이죠. 생명선이야 탯줄 같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들숨과 내뱉는 그 날숨, 들숨과 날숨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렇죠? 산소를 들어 마셔야 그게 우리
피에까지 공급이 돼요. 또 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까지 건강해져.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우리 들숨과 날숨 되는 거예요. 기도 자꾸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는 아무튼 좋은 일들이야.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내가 들어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고 또 내뱉는 것 뭐예요? 마귀 역사를 내뱉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끔 그거는 내뱉는 거예요. 자꾸. 이게 기도야말로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게 기도예요. 그러는 만큼 기도가 참 힘들어요. 찬양 부르는 거 그것도 이제 뭐 가능하기도 해요. 듣는 거 가능하기도 해요. 말씀 읽는 거 그것도 가능해요. 성경 공부 기도만큼은 이거는 하기 싫다. 이건 참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유가 기도하면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유는 마귀를 의미해요. 자기의 그 존립조차 존재조차 위태로워지니 쫓겨나가야 되니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갔더니 큰 풍랑을 만나서 풍랑 중에 살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 현대 이제 우리가 일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문제 중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괴로이 이제 노를 젓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면 이런 고난을 이제 당하여 그 고난 중에 살기 위하여 괴로이 이제 노를 젓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여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제 그 산산조각 나고 침몰하고 말아버려 이제 에이씨 이왕 이제 풍랑이 닥쳤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고 침몰하면 침몰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으니 벌을 받아도 쌤통이다. 그래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때 회복해야 할 것 첫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아버지는 없죠? 저는 할아버지예요. 우리 딸이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데 그 봄이야 봄이 얼마나 처음에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개를 키우면 개를 키웠지 고양이는 좀 요망스럽다 그러는데 억지로 이제 우리 집에 개가 뭐 데려와서 이제 몇 개월 키우기도 하고 지금은 개도 이제 미국 가 있지만 고양이도 고양이 아주 그냥 지금 화장실을 이제 고양이 화장실을 2개 놨는데 큰 데는 개가 거기 변을 놔요. 또 조그마한 데는 소변만 넣어. 양껏인데 그걸 구분해가지고 꼭 거기만 넣어. 처음에는 식탁에도 올라오고 굉장히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식탁에 올라와서 밥 먹고 개 쓰다듬어주고 고양이가 사람 먹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꼭 자기 그 먹이면 이제 먹으려고 깔끔하더라고요. 대소원 가리지. 근데 이제 털이 이제 여기저기 많아서 그렇지 막 입에도 털이 나오고 속내에도 털이 있고 뭐 털 알레르기 있으면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손녀 있어요.
봄이야, 봄, 여름, 가을, 봄. 부를 때는 봄이야, 이렇게 그러는데. 아, 이게 얼마나 보고 싶으면, 걔 사진 찍은 그거 봤네? 며칠 전에는. 자세히 봤어. 이렇게 이쁜 고양이였나? 소변을 거실 스토어인가? 발 올려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소파 앞에. 거기다가 소변 놓는 걸 올려놓으면 거기 올라가서 노는데 소변을 우리들 보는데도 소변을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이 개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애완이냐고. 반려동물이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책상에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해요. 노트북 거기 자판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도 먹여가지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과체중이에요, 걔가.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밑에 보면 먼지가 있어. 비켜서 닦으려고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옆으로 와. 거기도 먼지가 있어. 닦아줘. 그래서 노트북이 이쪽에 또 하나 있거든요. 뚜껑 열어놨거든. 노트북 자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비켜를 닦아주고, 비켜 닦아주고, 얘가 여기 왔어.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야, 여기 고장나. 내려갔더니, 신경질 부리더라고.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냥 쓱 비켜줘. 세 번이면 이렇게 갑자기 들었으니. 정서적으로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너 걔가 지금 6점 몇 킬로예요. 그걸 메고 가. 지 새끼 있냐. 복잡해요. 미국 데려가려면 한국 동물검역소 가서 뭘 받아야지. 공항에서도 짐은 얼마나 많아요. 또 랜덤으로 요번에 걸려가지고 짐 다 자기가 다 쏟아내고 다 검사를 했대요. 이 고향에다가 그 미국에서 올 때도 그 검역소 가야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애는 잘 키우겠어. 자기 자식 자기가 다 챙기더라. 그걸 이렇게 업고 다니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있어요. 생명 경시풍조를 배격하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에요. 피까지 먹으면 잔인하잖아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생명 경시풍조를 버리고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소고기라든지. 그런데 소의 그 생피까지 먹으면 너무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거고 너무 잔인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으로 해야지. 근데 여호와 증인 잘못해서 그 구절 때문에 수요를 안 받는 거예요. 수요를 안 받는. 그거는 인간 생명 경시풍조예요. 그래서 죽어나간 사람 많았거든요. 수요를 받아도 돼요? 그 생명 존중이에요. 수요를 받을 일이 생겼어요? 안 됐어요? 오늘은 상태가 조금 좋으시네요. 그 상태가 좋아야 돼, 믿는 사람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고난에서 건짐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그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알게요. 네, 음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음치. 그래도 이 설교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뭐예요? 학생 때 총학생 회장도 하고 그런 연설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80년대 초에 감주 사태 직후에 제가 이제 학생 회장도 하고 해서 설교라는 시대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그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 교회에서 주로 시키는 게 찬양인도 시키는 거야. 그 레벨은 찬양인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시켰어요. 저를 한 500명 주일 예배 한 500명 7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 번 예배드려요. 그래서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인데 수요일날은 이제 주로 할머니들이, 이 앞자리는 할머니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끌고 가는데 할머니들 따라가. 얼마나 찬양을 못 부르면 담임 목사님실에서 나와서 보더라고. 누군가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누군가 나 얼굴 많이 보면서 참 저렇게 해도 노래 부를 수 있나. 우리가 불른 그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꼭 이제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은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추상도 아니고 어떤 관념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생활이요, 현실이요, 삶입니다.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 가운데 세계 제일의 작곡가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시죠? 바하.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에요. 10살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렵게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참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한 지 13년 후에 자식은 없었어요. 13년 후에 그 부인이 먼저 죽어요. 일찍. 그 자식도 없었어요. 그 재혼하는데 자식을 하나 봐요. 근데 정신 박약아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바하가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멀어가더니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의 모든 작곡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작곡한 곡에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 유명한 그 불의 명작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말이에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참 다윗이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참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어찌 이런 일이 나의 삶의 현장에 닥치는 것일까? 닥치다니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도다. 다윗은 뭐예요? 죽을 고비를 그 병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요. 다윗이 죽으면 문턱까지 이 죽었다 싶을 정도로 조금 문턱까지 가요. 이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걸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자리를 빼앗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다윗이 살기 위하여 그 왕자리 빼앗기고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자기 아들한테 완전히 빼앗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도 그 아들한테 많이 붙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 밑에 장군이었을 때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친구의 아버지인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하고 다윗이 아주 절친, 그렇죠?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좀 있어가니까 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죽을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수렁도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도록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은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그런 기간도 있었지요.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도다. 그치? 건져내시고 나의 발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내 입에는 새 노래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물론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이런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바, 깨달은 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을 또 만났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또 깨달았잖아요. 또 깨달은 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칠 수가 있잖아요. 확신에 차서.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 게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 믿는 목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 새롭게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문제가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깨달은 바 새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새 노래예요. 근데 새 노래를 모르고 요즘 다시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트로트 곡에다가 우리 말씀을 붙여볼까? 랩할 때 요즘 랩이 이제 또 유행이니까 랩에다가 이제 찬양을 랩 스타일로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이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걸 또 새 노래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깨달은 바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40편 한번 띄워봐요. 1절, 3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지금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역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구나. 역시 기도해야 되겠다. 시일이 걸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나를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다. 아멘. 나아가야 돼.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 해야 돼요. 봐봐요. 이제 기도하고 내가 다윗이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기도해요. 부르짖는 것 얼마나 문제가 크고 어려웠으면 그런 부르짖게 돼 있어요. 진짜 통곡하게 돼 있어요. 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울며 불며 기도가 나와요. 점잖게 기도하는 분들도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다윗이 보세요. 기가 막힐 이런 단어가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쵸?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3절에 새 노래 이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새롭게 이제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 그게 이제 새 노래예요. 전에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런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또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또 기도입니다. 기도하였으면 우리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되어짐을 살펴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신실한 성도님인데 사는 지역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큰 홍수가 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홍수가 시작됐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신실한 신자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옥수가 쏟아지는 비를 그쳐주시고 홍수로부터 저희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기도했더니 어디서 굴러가는 것이 대단한 거야. 낡은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야. 그 트럭 기사가 아무개씨 타세요. 지금 다 잠기게 생겼어요. 차가를 떠면 잠겼어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타세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네 바퀴가 다 빠져버릴 것 같은 트럭을 보내실 리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얇은 트럭을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리는 없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는 이제 물이 점점 장해서 조그만 보트가 이제 오더니 타세요. 아무개씨 타세요. 빨리 타셔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다 잠겼습니다. 타세요. 아니 노아는 큰 방주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공상 많고 얇았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보트에
우리 가족이 다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얼마든지 우리 가정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근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돌려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역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 하나님께서 오시나 보다. 친히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이제 등장하시나 보다. 근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우는데 헬리콥터 소리 같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헬리콥터가 지붕 위에 이제 떠 있더니 밧줄을 내더니 이 밧줄을 타고 올라와야 돼. 밧줄에 대한 가족이 다 매달려가지고 날아가야 돼. 아니 매달려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위험천만해가지고 가세요. 가시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데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물이 넘실넘실 넘쳐서 큰 홍수가 돼서 가족이 다 물에 잠겨 아주 죽었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졌대요. 하나님, 제가 신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 살리지 않고 다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처음 본 것 같지만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야 트럭 그거 내가 보냈다. 그거 돌려보내고 네가 돌려보냈잖아. 보트 내가 보낸 거다. 네 기도 듣고 네가 돌려보냈잖아. 헬리콥터 내가 보낸 거다. 야 보내는 쭉쭉 다 돌려보냈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냐? 할 수 없지. 그래.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저의 이제 신앙 그 경험에 의하면 보다 많은 경우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면밀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그렇죠? 나 외에 모든 것이 다 환경이잖아요. 주변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면밀히 그 주변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또 기도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봐봐요.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 29절 거기 보면 그 말씀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불신앙이 막 솟아나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어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느냐? 전에 있던 그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단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40장 27절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은 믿는 자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또한 믿는 자예요. 야곱 이스라엘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내 어려움은 우리 가정의 이 고통은 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고침받지 못한다 하느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 고통과 내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보다.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나 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왜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 너에게 그 있던 믿음 어디 갔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그 28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시며 건기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풍랑이 일어날 때 역풍을 만나서 우리가 기로이 노를 저을 때 회복해야 할 것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은 신앙인데 그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님과 함께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으나 주님과 함께 걷는 줄 알고 있었으나 주님 없이 나 혼자 걷고 인생살이에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들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다 기억해내서 그러면서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유 없는 풍랑은 없습니다. 모든 풍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풍랑의 때에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풍랑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또 우리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려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섭리라고 하죠. 또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냅뒀다가는 얼마 안 가서 낭떠러지예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까봐 그럼 어떻게 해요? 풍랑으로 태풍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려서라도 주저앉게 멈칫하게끔 해서라도 거기서 유턴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태풍도 없고 냅두면 그냥 걸어가다가 떨어져요. 차라리 절벽으로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풍랑 때 자기 신앙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는데 고난 중에 회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회복인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회복들이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회개를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그 응답의 때가 석히 와서 그 기가 막히는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건진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기가 막히는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제 건져내실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승리하고 벗어나는 건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